전도서 8장 9절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진행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느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다 생각하죠. 인과 응보라 그러죠. 원인과 결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라는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의인의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니지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많이 칭찬하십니까? 근데 욥에게 부닥친 엄청난 그 재난은 정말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단의 시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세 명의 친구들과 아주 오랫동안 변론하는 것으로 욥기가 가득 차 있죠. 세 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이 범죄했다. 분명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난을 당한 것이다. 근데 욥은 자기를 끝까지 변론하잖아요. 아니라고. 이 정말 계속적인 변론의 얘기가 욥기에 가득 찹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자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욥이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요. 근데 욥의 회개가 참 놀랍죠. 우리가 욥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욥기인데 욥이 회개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욥한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죠. 너의 자녀도, 너의 재물도, 너가 누린 명예도, 너가 누린 이 땅의 상도, 그리고 모든 복락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깨달아 알아내죠. 욥의 마지막 진술을 보면은 내가 했다는 걸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왔고, 내가 정말 헐벗은 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왔고, 내가 착한 일을 했고, 계속 내가 했다는 말을 욥이 최후의 진술로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게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내가란 말이 유난히 많은 욥의 마지막 변론. 내가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욥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누가 했다고? 누구냐고? 누구냐?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누구냐? 이 땅을 창조한 분이 창조한 사람이 너가 창조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공룡을 본 적 있냐? 그게 어떻게 되지? 너가 아느냐? 누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느냐? 또 타조의 얘기도 타조를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군지 아느냐? 이 전부 누가 했냐? 이게 아주 하나님의 그 답변이 아주
아주 민감한 데를 건드리죠. 욥이 전부 내가 착한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했다고 이렇게 대묻는 장면이 욥 기도함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욥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했는데 또 후반부에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하죠. 이 14절에는 헛된 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다고 또 솔로몬이 탄식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볼 때 이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히 잘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를 또 건드리죠. 결국 악인들이 또 상을 받고, 의인들은 또 심판을 받고, 이게 뭐냐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솔로몬 하도 16절 이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모든 선과 악에 대한 델리트한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 분명히 하신 거 맞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거 맞는데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일사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알아내지 못한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게 정말 누가 명확하게 잘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주신 말씀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서의 최종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미묘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솔로몬도 나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모른다. 나도 알 수 없다. 이것도 분명히 부조리한 현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죠. 이 땅에 어떤 부조리한 현실이 벌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 벌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교통 정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우리가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솔로몬은 말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지혜로 잘 판단이 안 될지라도 솔로몬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 모든 미묘한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서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영생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미묘한 현실에 대해서 솔로몬처럼 탄식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서 일어난 심판과 구원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변화는 한마디로 우리가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우리가 제대한 우리가 자기중심, 내가 우상이 되어서 늘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런 정말 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성의 주제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희가 이제는 십자가의 부문의 복음 안에서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계시고 너희 삶을 예수가 주관하는 삶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중심이죠. 우리가 이것이 성화의 중심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가 살아나고 예수가 주관하는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끝없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했고 내가 생선내고 그리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끝없이 올라오는 이 정체가 뭐냐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뜻을 따르고 예수가 칭찬하는 삶을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나는 그 밑에 엎드려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것은 잘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쳐서 염소시키는 거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자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선이 없도다. 바울이 타시하잖아요. 성화의 길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뽀저리게 느끼는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에 주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중심은 십자가 속에서 계시되었고 우리가 오늘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있다. 정말 나를 과시하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성화의 삶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버리고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예수가 통치해야 되고 예수가 다스려야 되고 주님의 숙교에도 예수가 통치하는 교회 내 교회가 아니죠.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숙교회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이 아프겠다. 내 죄를 보는 것이죠. 누가 저를 공격할 때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고 쓰러지는구나.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공격받아도 요동치지 않을 텐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사태 속에서도 죄를 봅시다. 저도 삶의 사태 속에서 제 죄를 보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고 저도 대단히 노력합니다. 이 모든 사태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의 숙교에도 성도들이 중심이 아니고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 밑에 복종하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때만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은 끝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그리스도 통치 앞에서 순종하고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